27절부터 2장 1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부터 2장 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일을 듣고자 하노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하신 거요 너희에게는 구원하신 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공부하여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2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아멘. 지난주에는 우리가 빌립보서를 이제 기쁨이라고 하는 주제를 살펴봤는데, 그 기쁨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기쁨, 그리고 성령의 기쁨이다. 그리고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비워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교회의 정체성과 비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쁨을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복음의 기쁨, 성령의 기쁨, 또 성도 간의 기쁨, 어떠한 기쁨이 우리에게 흘러 넘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임하게 하는 것이고,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지 않으면 우리에게서 참된 기쁨이 떠나가고 두려움과 또 염려와 근심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쉽게 예를 들어도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한 5학년 때쯤 됐는데, 이제 주일 아침에 9시 예배가 있죠. 어린이 예배가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친구들 몇 명이랑 걸어서 한 30-40분을 가야 되거든요, 교회를. 이제 갔다가 오면서 놀죠. 그러면 놀 때가 이제 학교로 가는 거죠. 그 오는 길에 학교에 가서 학교에서 그때는 다 문도 안 잠궈 놨어요. 교실이고 뭐고. 그러니까 놉니다. 교실에서 이제 축구공을 가지고 놀다가 뭐 이렇게 난리를 쳤겠죠. 축구공을 가지고 쓰레기통을 어떻게 쳐가지고 쓰레기통이 깨지고, 뭐 칠판에 낙서를 엄청나게 해놓고,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난리를 펴놓고 이제 집에를 갔다가 월요일 날 학교를 갔는데, 이제 담임 선생님이 이게 웬 난리가 났다 뭐 이러면서, 이제 뻔히 다 아시겠죠. 그거 모르시겠어요? 근데 아닌 척하고 이제 있는 거죠. 왜 축구공으로 쓰레기통을 박살낸 사람이 제거거든요. 깨진 데를 안 보이게 뒤로 이렇게 돌려놓고 나는 아닌 척하고 앉아 있었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한 사람은 자수를 해라. 뭐 이제 이런 식의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조마조마하죠. 가슴이 콩탕콩탕 되고,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고민을 하다가 찾아가서 이야기하기는 이제 두렵고 그래가지고 쪽지를 써가지고 올려놨죠. 했더니 그걸 보시고 나서 이제 그래도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서 고맙다. 그래서 잘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무언가 내가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 마음속에 굉장한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와 초조가 있게 됩니다. 그게 죄인의 삶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때린 사람은 발을 쭉 못 뻗고 잔다는 거 아닙니까? 맞은 사람은
발을 쭉 뻗고 잘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게 죄를 지은 사람의 그 심리가 그만큼 불안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께서 교회 안에 있어야 할 합당한 3가지의 정체성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행할 때에 교회에 그리고 성도 안에 기쁨이 충만하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것을 행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비워야 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2장 1절에 보면 있어야 할 것 3가지 또는 4가지인데 저는 이제 3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에 대한 주석가들은 대체적으로 이 2장 1절에 이 4가지로 말을 하기도 하는데 이거를 교회 안에서의 4가지 지침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보시면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이나 있어야 될 거예요. 권면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의 무슨 위로나 사랑의 위로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 교제가 성령의 교제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3가지가 바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또 신앙생활하면서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행할 3가지 덕목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정말 이 교회의 정체성 이것을 우리가 찾음으로써 우리 안에 정말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거를 간단하게 3 단어로서 정리를 하면요.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의 정의와 정체성을 규명하는 일들이 사람마다 다르고 많이 있겠으나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첫째는 진리가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진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진리를 바탕으로 진리 위에 서야 교회입니다. 진리 안에서 또는 진리 위에서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하는데 그것은 공동체여야 됩니다. 즉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한 정체성 또는 정의를 말할 때에 아주 간명하게 말한다면 진리로 사랑하는 우리라고 하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동의가 좀 되시나요? 예. 3가지 단어를 조합해서 교회에 대한 정체성이 무엇인가? 진리로 사랑하는 우리. 그게 바로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다 한번 기억하면서 고백해 보시겠습니다. 진리로 사랑하는 우리. 진리로 사랑하는 우리. 예. 그게 바로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그리고 진리를, 사랑을 또 우리라고 하는 그 신앙의 단어를 우리가 합당히 행할 때에 교회 안에는 또 우리의 심령 안에는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권면이 교회는 있습니다. 교회의 정체성 중에 중요한 것이 권면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와 말씀에 대해서 권하고 가르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27절부터 한번 성경을 찾으신 분들은 보시면 복음을 위해서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즉 진리를 위해서 하나가 되고 든든히 협력하라. 여기에서 쓰인 단어들이요 굉장히 아주 강한 단어들입니다. 서서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서서라고 하는 단어는 견고하게 서서 경계에 임하는 전투 자세를 말하는 겁니다. 이 용례가 그런 거예요. 그 성경에 쓰인 단어의 용례가 전투할 때에 경계 근무하는 자세를 서서라고 하는 단어를 쓴 겁니다. 거기다가 협력하는 이라고 하는 단어는 군대에서 보병과 기병이 연합해서
작전을 수행하는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복음을 위해서 아주 전투에서 경기하듯이 그렇게 서서 전쟁에서 기병과 보병이 연합작전을 하듯이 연합을 해서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수호하고 복음을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거기다가 또 진리와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이 나타날 것이다 그랬죠. 28절에 보면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여기서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할 때 두려워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바로 전쟁이나 경주에서 말이 놀라서 몸부림치는 것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권면이라고 하는 것, 즉 복음을 위해서 교회가 믿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어쩌면 영적 전쟁의 가장 그 핵심이 바로 이 교회가 갖춰야 될 적체성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영적 전쟁, 그게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이고 그것이 우리가 추구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말씀이다라고 우리에게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교회는 복음을 위해서 전쟁에 참여하여 싸우듯이 당당하고 견고하게 서서 그리고 서로 협력하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당연히 이 일을 위해서는 고난도 따른다라고 29절에 아주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어쩔 수 없이 필연적으로 권면이 있습니다. 권면이라고 하는 말은 충고하다, 애원하다 라고 하는 뜻이 있는데 서로 영혼을 위해서 필요한 이야기를 해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는 좋은 말만 해주는 곳은 아닙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도전하고 정말 영혼을 위해서 권면하는 곳입니다. 이러한 일 때문에 교회는 늘 고민이 되고 쉽지 않은, 인간적으로 쉽지 않은 문제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권면을 하게 되면 당연히 그 육체에는 듣기 좋을 리가 없기 때문에 안 좋은 말을 또 듣게 되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은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고 진리의 책인 성경의 말씀을 배우고 필요한 권면을 듣고 고치고 순종해서 온전케 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입니다. 그래서 디모데 후서 3장 16절에도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사랑하죠. 그런데 성경을 왜 읽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까? 교훈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책망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바르게 함을 받아야 되고 의로 교육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수 믿고 말씀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입니다. 그러니 교회에서는 이러한 일들이, 과정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경을 가르치고 죄로 인해서 삐뚤어진 삶을 권면하여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곳입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에도 교회에서의 일들, 특히 사역자들, 또 직분자들이 하는 일이 뭐냐?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이게 교회에서 직분자들이 할 일이에요. 직분자들은 무슨 일을 하냐?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도록 그렇게 영혼들을 권면하는 일을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에서는 인간의 본질을 죄인이라고 말씀합니다.
뭐 성경에서 말하지 않더라도 인간을 보면 그냥 죄인이에요. 어디 하나 어떤 사람 치고 의로운 사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인에게 듣기 좋은 말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냥 죄를 덮어두고 죄를 칭찬해주는 일밖에 없어요. 죄인에게 정말 듣기 좋은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너 잘하고 있어. 네가 최고야 그래도. 뭐 이제 이러한 말들을 해주면 그게 듣기 좋은 말이겠죠. 그러나 그렇게 말했을 때 그 끝이 과연 어떠한 결과를 맞이하겠습니까? 그거는 생명이 없는 결과, 즉 사망의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진리에 굳게 서서 사랑을 가지고 서로 권면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지혜와 겸손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교회가 서가는 중심에 진리인 예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두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에서 이것이 없으면 교회의 기능이, 정체성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세상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의 영혼을 자유케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진리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예리하고 날카롭고 또 하나님을 아는 지식, 정말 하나님의 그 뜻, 그것을 강조하는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은 정말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집중 과외를 받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평소에 누가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해서 권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배 시간만큼은 인간의 정을 떠나고 서로의 감정을 떠나고 서로의 욕심을 떠나서 예배 시간만큼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담스러운 찬양도 드리고 예배 시간만큼은 우리가 부담스러운 말씀도 듣는 거예요. 그게 영혼 집중 성장의 시간입니다. 자,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배 시간은 영혼 집중 과외 시간이다. 네. 제가 초등학교 때 학교 대표로 마라톤 선수를 좀 했습니다. 풀코스 마라톤은 아니고 한 2km 정도 되는 거리를 5명이 나뉘어서 뛰는 10km 단축 마라톤이라고 있죠. 그놈의 뭐 그렇게 중요하다고 아주 훈련을 너무 빡시게 시켰어요. 오전 수업 끝나면 모여가지고 막 계단을 오르락내리락 산을 오르락내리락 막 온 동네를 다 뛰어다니고 막 진짜 그거 뛰어다닐 때 얼마나 숨이 차고 입에 단내가 나고 숨이 턱밑까지 이걸 포기해 마라. 그러면 뒤에서 또 자전거 타고 오면서 또 뭐라고 소리 지르죠. 코치 선생님들. 그렇게 연습, 훈련. 그 시간만큼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평상시에 우리가 다 그렇게 살진 않잖아요. 평상시에 우리가 매일 그렇게 살진 않아요. 못해요, 그렇게. 그렇지만 그 훈련 시간만큼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거기서 내 영혼을 조금 더 성장시키는 거예요. 내 근육을 조금 더 발전시키고 나의 호흡을 조금 더 늘리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 찬양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배 시간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영혼이 훈련받는 시간이다. 교육받는 시간이다. 그렇게 인정하시고 잘 영적으로 소화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 시간에는 목사가 어떤 사심을 가지고 말하는 것도 아니고 감정을 가지고 말하는 것도 없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사심이나 어떤 것을 가지고 예배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권면을 받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영혼을 온전히 상달시킬 수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권면하는 사람들이 좋은 소리를 듣기는 힘들죠. 당연히 육체에는 부담스러우니까. 정말 예의 바르게 또 지혜롭게 잘 말씀을 가지고 권면하고 서로 그렇게 진리로 서갈 수 있기를 우리 모든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두 번째, 교회의 정체성. 두 번째, 교회에 있어야 할 것, 사랑의 위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사랑으로 위로하는 곳입니다. 권면이 감사하기는 하죠. 그렇지만 권면만 난무하는 교회면 쉽지 않습니다. 마음의 상처가 많이 됩니다. 교회는 권면과 동시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위로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정말 내 영혼을 진짜 사랑한다. 나의 인생을 정말 잘 되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그 사랑. 교회는 성도들은 직분자들은 내 편이다. 라고 하는 확신이 들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여야 됩니다. 누군가 마음이 힘들고 때로 몸이 아프고 또 여러 가지로 괴로울 때 우리 교회가 또 직분자들이 성도들이 서로 자기 일처럼 걱정해주고 또 기도해주고 미력으로나마 함께 정말 도와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형제 자매의 위로를 경험할 때 진리가 빠르게 정착하고 또 믿음으로 서서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랑으로 위로하고 함께 할 때에 바로 진리의 공동체로 굳게 서게 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도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래서 교회에서도 서로 사랑해야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 그렇게 온전히 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아래 한 몸으로 서로 각각 한 몸의 지체가 된 자들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의 말씀을 보면 지체의 특징이 여러 개가 나오는데 지체 한 군데가 아프면 온몸 전체가 아프다는 거예요. 그런 거 많이 느끼시죠? 어디 손가락이 아프면 밥맛도 떨어지는 거예요. 온몸이 같이 힘든 거예요. 그렇게 한 지체 한 지체가 정말 우리의 아픔이 되고 또 우리의 기쁨이 되고 또 서로 협력하는 관계, 그러한 우리 겨자씨교회 성도, 그러한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몸의 지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부담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힘들 때도 있어요. 그래갖고 막 어떻게 농담하는 사람들 보면 나 발이 너무 아파. 이 발 잘라버릴까? 이제 이런 농담을 가끔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얼마나 아프면 그렇게 농담을 하겠어요. 그렇게 지체라고 하는 것이 때로는 힘들 수도 있고 때로는 부담이 될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교회라고 하는 이 모임은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너무나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죠. 영적 상태도 제각각이고 정서, 감정, MBTI 다 다릅니다. 살아온 배경이나 관심사도 다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모인 것은 진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안에서 각각 지체로 주님께서 성령으로 하나가 되게 하셨기 때문에 모인 겁니다. 그래서 헨리 나우엘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공동체라는 게 뭐냐? 공동체는요,
가장 함께 살기 싫은 사람이 반드시 살고 있는 곳이 공동체래요. 헨리 나우엔 목사님이 정의예요. 그분이 하버드 교수하다가 정말 주님 안에서 정말 새로운 삶을 한번 살아보겠다 하고 지체 장애인들 막 그런 사람들 평생 섬기다가 돌아가신 분이에요. 그분이 공동체를 그렇게 정했어요. 내가 가장 함께 살기 싫어하는 사람이 반드시 있는 그곳이 공동체다. 그러니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에 얼마나 사랑이 필요한가, 용서가 필요한가, 긍휼이 필요한가, 위로가 필요한가.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내가 그런 것들을 훈련받고 배우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모이게 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8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했습니다. 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구약에는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고 신약에서는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말로 가장 적당한 말로 번역을 하자면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어원들은 자궁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이것이 나온 말이에요. 자궁이라고 하는 말. 자, 우리가 그러한 애끓는 그러한 마음으로 정말 내가 아파하고 또 나의 것을 포기하고 내가 낮아지고 그렇게 하면서 성도를 위로하고 긍휼히 여기고 섬길 수 있는 그런 주님을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다 보면 당연히 상처도 받습니다. 마음이 어려워지기도 합니다. 때로는 후회도 듭니다. 때로는 그만둘까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다시 사랑하는 자리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왜?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만약에 나를 보다가 긍휼히 여기지 않으시고 그만둘까? 라고 하시면 나는 더 이상 가망이 없는 겁니다. 사랑의 빚을 진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갚아야 될지 물어보면서 서로 위로하고 긍휼히 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존 웨슬리는 아시죠? 존 웨슬리가 누구예요? 감리교 아세요? 감리교? 네. 감리교를 창시한 목사님이 존 웨슬리예요. 존 웨슬리의 어머니가 있어요. 수산나라고 하는 분인데 자식이 몇 명 있냐면 16명. 16명 있어요. 목사님, 사모님 16명.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물은 거예요. 사모님은 어떤 자식을 가장 사랑하세요? 그랬더니 그 수산나라고 하는 여사님이 뭐라고 말씀했냐면 나는 병든 자식이 나을 때까지는 병든 자식을 제일 사랑하고 집 떠난 자식이 돌아올 때까지는 집 떠난 자식을 제일 사랑합니다. 라고 이야기했답니다. 정말 이와 같은 주님의 마음 잘 알고 이렇게 자식들에게 사랑을 베푸신 것이죠. 우리도 이와 같은 사랑으로 정말 연약한 영혼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교회의 정체성 그리고 교회에 있어야 할 우리가 행해야 될 덕목은 교제입니다. 성령의 교제.
공동체를 이루어서 활발한 영적 사귐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권면하고 사랑으로 위로할 때 세상과는 다른 관계, 다른 모임이 형성됩니다. 아주 교회는 신기한 모임이에요. 세상 어디에도 이러한 모임들은 찾기가 힘들어요. 제각각 남녀노소 어마어마하게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무언가 활동을 하고 같이 어울렁더울렁 살아가는 이러한 단체. 그게 바로 성령의 교제인데 그것을 우리가 이루어 가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령의 교제에 대한 가장 정확하고 간단한 설명을 드리자면 바로 교회는 영적인 가족이다 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영적인 가족. 신앙생활은 그래서 개인주의나 이기주의는 아닙니다. 성령께서 하나의 가족으로 묶어주어서 교제하게 하시는 그 공동체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종종 하나로 취급하세요. 무슨 말이냐? 구원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각각 개인이 고백하고 구원받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상을 주시거나 평가를 하고 할 때에 공동체를 하나로 취급하신다고요. 군대에서 제일 이해 못하는 벌이 뭡니까? 어이구, 눈치채셨네. 단체 기합이에요. 단체 기합. 단체 기합 받을 때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같이 단체 기합 받으면 짜증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공동체로 취급하세요. 이스라엘도 그렇게 취급하시고 또 교회도 그렇게 취급하시고 반대로 상을 줄 때에도 그렇게 취급을 하셔요. 각각 개인으로 판단을 하실 때도 있고 때로는 교회 공동체로 하나를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고 위로하시고 복을 주시고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영적인 가족으로서의 운명 공동체, 영적 운명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이 혼자 태어나서 혼자 열심히 살고 혼자 복받고 살아가는 것 그렇게 좋게 보시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함께 성령의 교제를 통해서 영적인 아버지도 생기고 영적인 멘토도 생기고 또 영적인 친구도 생기고 영적인 자녀도 생기고 영적인 형제 자매도 생기는 그러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그것이 교회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영적 기쁨이 충만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게 깔끔한 곳이 아니에요. 가정도 그렇게 깔끔한 곳은 아니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 같이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조건들을 가지고 모여서 하나가 되어서 살다 보니까 당연히 그곳에는 분쟁도 생기고 싸움도 생기고 때로는 미움도 생기고 부딪히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또 기도하면서 또 진리 안에서 서로 용서하고 또 진리 안에서 또 원수와 함께 한편을 이어서 싸우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영적인 유대감이 생기고 영적인 공동체로서 온전한 하나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아주 깔끔한 곳이 아니에요. 오히려 교회는 끈적끈적한 곳이에요. 끈적끈적하죠. 미운정 고운정 다 들면서
온전히 우리의 영혼도 성장하고 그러면서 정말 온전히 단단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영적 관계, 성령의 교제가 충만히 일어나야 됩니다. 서로 사랑하고 신뢰하는 관계, 그 관계 속에서 영적인 성장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됩니다. 우리라고 하는 단어의 뜻을 제가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사전적으로는 나를 포함한 복수 또는 내가 속한 집단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우리라고 하는 단어 많이 쓰시죠? 우리 집, 우리 아내, 우리 아빠, 우리 엄마, 우리 많이 써요. 나를 포함한 복수 또는 내가 속한 집단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단어가 어디서 생겼느냐? 봤더니 두 가지 설이 있어요. 우리라고 하는 단어는 짐승을 가두기 위한 둘러놓은 울타리라고 하는 데서 생겼다. 돼지우리 아시죠? 돼지우리? 돼지우리가 뭐예요? 돼지들 모아놓고 그 바깥으로 못 나가게 울타리 쳐놓은 걸 돼지우리라고 하잖아요. 거기에서 우리라고 하는 말이 생겼다. 근데 이거 기분 나쁘죠? 우리가 짐승도 아니고. 그리고 이 말은 또 그 일제 강점기 때에 생겼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패스. 이거 말고 다른 어원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울이라고 하는 말은 울다. 울다의 울자 있죠? 울. 그리고 사람을 의미하는 이자. 맡은 할 때 할 때 그래서 울다의 울과 사람을 뜻하는 이가 합쳐서 울이 그러다가 우리가 됐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라고 하는 단어는 그 어원에서 우리가 뜻을 보면 우리가 정서적으로 슬픔과 기쁨을 함께 나누는 모임, 나와 함께 웃고 함께 우는 사람들, 그게 우리. 또 우리는 서로가 내 편에 서서 상대방의 편에 서서 적이나 상대에게 목소리를 내주는 사람, 그게 바로 우리예요, 우리. 그리고 함께 노래하는 사람들, 함께 찬양하는 사람들, 공동체의 기쁨을 그리고 공동체의 정신을 기념하는 사람들, 이게 바로 우리예요, 우리. 정말 우리 겨자씨 교회가 함께 울고 웃고 서로 편이 되어서 서로 대변해주고 함께 노래하고 기뻐하고 찬양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진리로 사랑하는 우리. 바로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그것이 교회의 정체성이고 그렇게 진리로 행할 때에, 사랑으로 행할 때에,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로 행할 때에 바로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겨자씨 교회가 진리로 사랑하는 공동체, 진리로 사랑하는 우리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